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또 조금씩 내려서 오히려 더 끄끄하고 한 그런 또 목요일 맞죠? 목요일 밤입니다. 강론이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강론을 실습을 할 때 원래 강론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교수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론하면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막 유쾌한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강론은 교리를 전달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론할 때 어떤 분께서 꼭 교리 가르친 것 같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잘한 겁니다. 교리를 그게 첫 번째로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강론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로마 가서 강론을 안 들어봐서 그래요. 우리나라 신부님들이 여러분들이 강론 못한다고 해도 로마에 계신 신부님들보다는 100번 잘하거든요. 하여튼 개신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어제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딱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제가 말할 수 없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께서 무슨 수박 거달기 같다라고 대번에 혹평을 해버리시던데 수박 거달기는 아닙니다. 핵심만 이야기한 거예요. 뼈대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뼈대만 기억을 해도 성경을 쭉 이렇게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토비트서가 계속해서 일독서로 봉독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토비트서는 읽어보셨어요? 요즘은 토빗서라고 하는데 토비트서를 쭉 읽어보면 토비트가 나오고 뭐 이렇게 장님이 되고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토비의 아들이 가서 뭐 사탄을 몰아내고 결혼을 하고 와서 다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거기에서 또 천사 이름인 라파엘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하고 있는 이야기의 시대하고 실제로 쓰인 시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게 뭔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읽지만 실제로 쓰인 시대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룻기나 요나서를 예를 들었었잖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했는데 오늘 토비트서도 그래요. 토비트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유배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납달리 지파에 있던 토비트라는 사람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처럼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한참 옛날인 유배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쓰인 시대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제 들으셨던 에즈라 느헤미야 그 이후 시대예요. 그러니까 룻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토비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성경의 개괄적인 것을 딱 머리에 두고 있으면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룻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는 판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쓰인 시대는 한참 뒤인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유배 갔다 와서 성전을 다시 짓던 에즈라 느헤미야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즈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뭘 했다겠어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이혼해라.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 여자하고 난 사이에 난 아들들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시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이혼하게 된 부부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울음소리가 성 안에 가득했다. 그 시대 배경 하에서 룻기는 그냥 평범한 룻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싶었다겠어요? 봐라. 룻이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다. 근데 그 룻이 보아즈라는 유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핏줄에서 누가 나왔다? 다윗이 나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람하지 않는 다윗도 핏줄로 올라가면 누가 있다? 이방인 여자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해서 쫓아내는 것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룻기는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토비트서예요. 토비트서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토비트는 정말로 유배 가서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고 남모르게 자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토비트가 자기 아들 토비아를 굳이 누구하고만 결혼을 시켜요? 같은 납달리 지파에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하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보내서 기어이 자기 친족하고 결혼을 시키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거기에서 라파엘을 만나서 자기 아버지 눈도 뜨게 되죠. 그 보답을 받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 룻기하고 이 토비트서하고는 어떻게 돼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룻기에서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혈통의 폐쇄주의, 그러니까 구원에 이렇게 좁히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토비트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족끼리 같은 지파끼리 혈통을 유지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면서 하고 있다. 그것도 말은 배경은 유배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한참 뒤에 쓰여진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비트의 내용이라든가 나중에 읽고 나면 룻기하고 토비트가 이렇게 비교선상에 딱 서버리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헛수로 제가 가르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2주간에 쭉 봉독되고 있는 토비트서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배웠던 룻기하고도 그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동시대 때 비슷한 시기 때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재미없어요? 나는 재밌던데 재미가 없으면 성경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못 보기도 할 텐데 그런 선상에서도 토비트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수박 거달기만은 아니다. 그런 걸 배우다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이 연결이 되면서 구약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재밌어진다. 사실 토비트서는 욥기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부분은 사실 강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강론을 많이 또 했고, 그럼 오늘은 이제 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랑은 하나의 사랑처럼 사실은 붙어져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있을 수 없고 그 반대도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토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토대,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느님도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배신당할까 봐 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토대가 되는 사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무슨 이기주의처럼 아이고 나는 나를 사랑해요 막 이런 거 말고 온전하고 건실한 자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자기 몸에다 뽀뽀를 해가면서 우메 내 손 잘생겼네, 거울 보면서 우메 미남이네, 이것이 과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크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로부터 나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 육체로부터 나오는 본능들이죠.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육체의 병이 들죠. 식욕, 먹고 싶어요. 근데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몸이 병드는 거죠. 수면욕, 잠을 자고 싶어요. 잠을 못 자면 몸이 병들죠.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본능이 하나가 있고 본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본성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만 나오는 본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과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본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회적 본성은 이 사회적 본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러면 정신의 병이 들어요. 이 사회적 본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사랑과 자유와 인정.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거죠. 자기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식욕이나 수면욕은 자기 혼자 충족시켜버리면 되잖아. 근데 사회적 본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이것이 충족돼야 되죠. 두 번째는 자유.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고 누군가에게 탄압을 받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전혀 자기는 그게 충족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사회적인 본성인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줌으로써 내 자신이 그 본성이 충족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육체로 온 본성, 육체의 병이 드는 본성이 있지만 정신의 병이 드는 사랑과 자유와 인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우리들의 사회적인 본성을 구성하고 있죠. 근데 이 사회적인 본능을 구성하는 사랑과 자유의 인정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본성이 아니에요. 자존감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자존감은 사회적 본성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인 심리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존감이라는 그 부분이 생성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엄마나 아버지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본성이 생성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본성은 사랑을 받고 자유를 만끽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쓸모와 그리고 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이 사회적인 본성이 충족이 되고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육체적인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 물론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인 본성, 즉 자기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너는 잘생겼어, 너는 오늘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잘났어 막 거울을 보면서 다짐을 해. 자존감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왜? 아까 말했잖아. 자존감은 사회적 본성이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본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다른 사람과 이런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쓸모 있다고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해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지. 거울을 보고 너 잘났다고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요즘 시중의 책들에 무슨 자존감에 대한 책이 엄청 많으면서 깐따구면 무슨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어저께 누가 커피를 가져다 줬더니 커피 거기도 새겨줬더라고. 잘 될 거야. 그런 것은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런 건 자존감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본성을 충족시켜야만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럼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거울 보고 혼자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아요. 사회적 본성이라서. 그럼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수많은 실험을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과 봉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정, 그래서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은 나의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복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세 개의 사랑이 구분돼요? 안 구분돼요. 구분은 되고 구별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결국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럼 신부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막 그냥 억지로 꾸며서 막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임금이 방을 열었어요. 전국의 효자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한 마을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던 그 청년이 갑자기 방이 붙은 순간부터 자기 부모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막 상 받으려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임금이 그 청년에게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놈은 사실 효자도 아니다. 저놈은 가짜다. 방 붙으니까 상 받으려고 효자 인척하는 거다 하면서 임금에게 막 상소를 올리고 고자질을 했죠. 그때 임금이 뭐라 했어요? 흉내를 냈더라도 잘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방이 붙어서 상이라도 받을 마음으로 흉내일 지언정 그것을 했다는 것은 잘한 거다.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웃 사랑이나 하느님 사랑이 부족해.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야. 그걸 안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색깔 칠해진 안경을 쓰고 에이 저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저러고 있다. 너는 해요? 손가락질하는 너는 그런 흉내라도 내고 있어요? 그런 신용이라도 내고 있어? 그런 흉내라도 내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되면 또한 자발적으로 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모습이 됐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 하느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거울 보고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백날 외쳐봤자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희생하고 봉사할 때 거기에서 그 사람과의 사회성인 관계를 맺을 때 내 자신이 충족되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짐으로써 내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당 안에서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 비록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된다?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절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앞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